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아주 작은 나라가 참여를 했는데요. 독립 이후에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 대회에서 팀의 사정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선수들이라고 해봤자 맨발로 낡아 빠진 공을 차던 그런 가난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의 감독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국 기업가입니다. 김신원이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첫 번째 국제대회 나갔는데 첫 번째 4대2로 이겼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비기면서, 그러니까 0대0, 1대1 이런 식으로 비기면서 최종적으로 일본과 결승전에 붙었는데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 무슨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나라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한 축구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가 아시아의 정상에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동자나 또는 사용자나 다 일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특히 노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즉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으로 사람의 그 시선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그런 야릇한 짓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으로 일을 준행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2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오래된 건물이 이제 지각 변동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지금 피사의 탑처럼 이렇게 30도 기울어졌는데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철골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은 지 30년, 40년 된 건물입니다. 30년, 40년 지었을 때도 그 건물을 지은 그 건축가가 아주 양심적으로 건물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도 꺾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순살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한 대형 건설 회사에서는 지었던 건물을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지었습니다. 지금 순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감독관의 눈을 속이고 순살 아파트를 만들었다.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흔들흔들 그냥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다 보통 40층, 50층 건물을 짓는데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다 슈퍼맨 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 철골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어?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어요? 장로는 없겠습니까? 또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건설 노동 현장에 들어간다는데 목사는 없겠어요? 왜 이게 도면대로 철근을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주인의 눈을 속이고 감독관의 눈을 속이고 어떻게든 철근 하나 빼먹고 시멘트 좀 빼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쉬운 일을 시킬 때는 순종하고 까탈스러운 일을 시킬 때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사람을 대하듯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이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대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용자의 칭찬과 축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용자가 나의 그 충성심을 몰라줄 수가 있어요. 일부러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작업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에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한 정치인이 멋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저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저 사람이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대통령으로 찍어주겠대요. 자기 대통령감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 외모를 봅니다. 그 겉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종일 수도 있고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불성실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판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명백백하게 그의 실수, 그의 오류를 찾아내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이제 친구가 건설 회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친구가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건축 회사 사장이 그 친구에게 이보게 자네가 은퇴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집 한 채 지어주게. 자네가 어떤 자재를 쓰든지 나는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않겠네. 최고로 멋지게 집을 하나 멋지게 지어주게. 이 친구가 이 은퇴 1년 남았는데 이거 은퇴 1년 남은 나를 이렇게 부려먹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집을 짓는데 아주 소홀하게 집을 짓습니다. 기초도 개판으로, 기둥도 개판으로, 이 벽도 쌓는 것도 개판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안에 넣는 전선도 최고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허접한 거 막 넣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는 그 기념쯤 돼서 이제 자기 친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건물 다 지었네. 열쇠 여기 있네. 받으시게. 그랬더니 자네가 1년 동안 애썼구만. 참 자네 은퇴를 축하하네. 그러면서 열쇠를 되돌려주면서 이게 내가 자네 은퇴 기념으로 이 건물을 주겠네. 그랬다. 그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말을 왜 미리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 반대로 충성한 사람은 충성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선악간의 그 행위를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심판으로 생명을 얻고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사망의 심판, 끝쪽 멸망의 심판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도는 이 심판을 통해서 상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큰 교회 섬겼어요. 몇몇 명, 저기 조영기 목사님처럼 70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어마어마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상의 크기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주 조그만 교회, 정말 가난한 교회, 그렇게 허락교회 섬겼는데 나는 상이 작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의 기준점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지만 불신자는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또 애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예선을 받습니다. 왕으로 예선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 다윗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빛이 불그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결이 붉다는 말은요, 태양의 그 살결이 그을렸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자기 얼굴이 그을렸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자주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또 양에게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태양빛을 바라보게 되면서 얼굴이 그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그을린 얼굴에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의 얼굴이 바로 다윗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소년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시야에 들어오니 그를 뽑아서 한 나라의 왕으로 예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자, 즉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미국에 이제 12살 먹은 두웨인이라고 하는 아기가 음악에 미쳐 살아요. 음악에. 뭔가 하나 미쳐 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배드민턴 배우러 갔는데 그 3살짜리 애가 배드민턴 채, 어린이 채는 조금 작아요. 그 채를 들고 아버지랑 그렇게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받아 올립니다.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 하더니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같이 치던 그 애기 뭐합니까? 했더니 선수 됐대요. 이야, 지금 이제 뭐 중학교쯤이 됐겠죠? 응? 야, 선수 됐대요. 어느 선수인지는 모르는데 유럽의 어떤 한 선수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걔는 자기 방에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발로 공, 이렇게 발재간 하다가 축구선수 됐습니다. 근데 이 드웨인이라고 하는 이 애기도 이제 음악 듣고 음악 만들고 그런 걸 좋아해요. 하루는 이제 학교 땡땡이 치고 그 음악 만드는 일에 막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모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땡땡이 치는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가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오늘 아주 요절낸다. 그리고는 애가 오니까 이모가 야야야 너 큰일 났다. 엄마가 지금 너 지금 요절내고 그러려고 온다. 그러니까 이 쫓겨난 게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숨겨놓은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고 쐈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총소리가 나니까 주위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그 집을 급습했어요. 그런데 애가 저기서 막 이게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죽어가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이 집에 마약이 있는가, 또 다른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만 조사를 하고 경찰들이 쫙 달겨들어서 막 조사를 합니다. 그때 경찰관 로버트 후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뒤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애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지금 애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애를 먼저 구해야지. 그렇게 걔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그 경찰관 차를 몰고 얘를 병원에 끌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로버트 후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야 괜찮을 거야. 의식 잃지 마라. 넌 할 수 있어.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성이 이제 18, 19 넘어서면서 음악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 넘었는데요. 2천억대 재산가가 된 거예요. 네? 그냥 미국을 막 휩쓰는 그런 래퍼가 된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는 자기를 살려준 로버트 후블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당신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은퇴해도 까딱없어요. 여러분 사람 생명 하나 살린 것.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경찰관이 해야 할 일이잖아. 거기 가서 여기 마약이 있는가? 무슨 불법 무기 있는가? 이게 수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한 사람 생명 살렸는데 그 생명 살린 그 아이가 그렇게 위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는 종들에게도 있고 또 때로는 사용자, 주인에게도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상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상전들은 모든 종들에게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전들은 땅에서는 주인이고 사용자의 입장이지만은 그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사용자는 하늘의 상전에게 인정받도록 자기도 동일하게 공정한 정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도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위협을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라.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종이든지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종이든지 그 어떤 종이든지 그 종들을 일 조금 못했다고 정죄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과 노동자의 관계 속에 이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 속에 분명하게 그 고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리 속에서 내 사용자 입장, 주인 입장, 사장 입장에서 그 밑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막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엄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도 주인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그 주인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주인과 종에 대한 황금률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일한 그 대가를 그날 당일 지불해야지 차일피 미루면서 임금 주는 것을 여러분 2004년도인가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한 가수가 이렇게 성추행으로 2건의 성추행으로 법원에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가 막 회자되는데 그때 그 이제 방송사의 작가인데 40대 넘은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 판사한테 이 건을 무마시켜 줄 테니까 돈을 달라. 얼마 드리면 될까요? 16억 달라. 16억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그 사건이 무마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좀 이따 한 2, 3개월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 판사가 그 사건을 다시 회부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10억이 더 왔습니다. 돈이 26억 갔어.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자기 통장 번호, 비밀번호, 도장 다 줬어. 돈 나가서 활동하는 돈이 다 들어오면 그 사람 다 빼갑니다. 계속 공갈 치는 거야. 계속. 근데 어느 날 아는 거야. 내가 이게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고소했더니 법원에서 이유 없다 하고 26억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법원에다가 그전에 대법원 판결 남았대요. 이야, 대단합니다. 드러난 돈만 26억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돈을 빼간 거예요. 그렇게 등쳐먹는 놈도 있구나. 응? 임금이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가수니까 노래하면 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통장에. 그럼 다 빼가는 거야. 계속.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 작가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이 장자이고 그 사람이 차자이고 막내이고 그 사람이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준행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마음 중심에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인인 사용자는 노동자인 종들에 대하여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금지된 위협을 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까탈스러운 주인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만 살펴봤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종들을 위협하거나 금지된 위협이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노동자인 종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이 주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인입니다. 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고 아주 조그만 것도 계속 뒤집잡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하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기 까탈스러운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까탈스럽다라고 하는 말 본뜻이 뭐냐면 마음이 뒤틀린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이 온당하지 못해서 가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인 종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몽둥이를 찜질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귀싸대기를 딸리면서 그 종들의 인격을 가차없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오만한 자의 명령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가 아무 죄도 없지만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죄인으로 판명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창자가 찢어지고 자기 심장이 찢어지고 자기 폐부가 찢어지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서 아주 애매한 일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어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인내하라. 얻어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중동에 실패하지 않는 우물 파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물을 파면 100%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물을 파면 100% 우물이 나온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과관합니다. 뭐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면 걷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인내를 가지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사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서양 속담에 세계는 인내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은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탈스러운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속에서 그 일을 준행할 때, 제가 이제 그 인천에서 한국화학장치 거기에 조공으로 있었어요. 조공으로 있는데 저를 이제 용접기술을 가르쳐준 이제 사수가 있어요. 그 사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팔을 딱 걷는데 여기에 이만큼 불로 지진 자국이 있어요. 너 이게 뭔 줄 아냐? 모르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일 배울 때 사수가 이렇게 이제
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가지에다가 이렇게 덜판 하나 대고 덜판 하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막 용접을 하는데 용접 불등력이 떨어진 거야. 이거를 놓으면 이 사람 떨어져. 크게 다쳐.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손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그걸 끝까지 붙잡아. 와. 근데 그거 어떻게 참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데 기계가 막 돌아가니까 여기 지금 불똥이 이제 여기 떨어져서 지금 살이 타고 있어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용접 일을 하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왕왕왕왕왕 되니까. 근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떨어지면 밑에가 그냥 쇠가 날카로운 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쳐. 크게 다치게 됩니다. 용접이 끝났어요. 용접봉이 하나가 이만해요. 다 탔어. 다 끝나고 이 용접봉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소리친 거예요. 용접 그만하세요. 여기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그 참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반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때 뜨겁다고 확 미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인이 까탈스러운 주인이 그냥 진짜 막 지랄지랄 합니다. 화딱 지나가지고 막 일을 개떡같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까탈스러운 주인이니까 몽둥이 찜질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내함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